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슬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 본문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예레미야는 이미 계속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했었죠.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시대까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할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미 남유다의 멸망은 주전 722년,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전 136년 전이죠. 그때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을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꾸지 않았어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면서 경고한 거죠. 그런데 이때 경고할 때 심판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를 준 이유는 사실은 그걸 듣고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죄 있으니까 심판받아.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과 징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예레미야를 통해 원했던 거죠. 예레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었고 그 사역을 하면서 오해도 받게 되고 또 투옥도 당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죠. 그런데 그 시대의 반대로 예레미야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유다의 대적자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하고도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면서 왕의 마음을 사고 사람들의 마음을 샀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건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증거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가짜 메시지를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통했죠.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요. 그리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제 파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주일 본문에 잠깐 등장을 하는데 주일 본문에 남유다가 멸망한 죄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죄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해요. 이 예루살렘의 죄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지 않은 일, 또 교만함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던 일 요거였고, 두 번째는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 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전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현재 일이 아니라 나중 일이었잖아요. 네, 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죄. 결국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는 주전 586년에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보냈던 장수였죠. 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불타서 사라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느부사라단에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오직 예레미야 한 사람만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 선지자 자체를 이제 친바벨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제안을 합니다. 바벨론으로 오면 우리가 선대하고 잘해줄 거다. 그러나 네가 원하면 예루살렘에 남을 수 있다. 예레미야가 선택한 것은 뭐냐 하면 바벨론의 부귀영화를 선택하지 않고요. 폐허가 된 유다에 남아서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 예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주인공이 나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불타는 것처럼 아파요. 그리고 내가 넘어졌고 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악의 멍에를 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주님께서 나를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내 영토 안에 모든 청년들을 주님께서 불사르셨고 모든 처녀들을 술틀에서 짓밟으셨다. 그러니까 전부 다 1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죠. 이건 뭘 뜻하냐 하면 유다를 예레미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유다 민족의 죄의 결과로 일어났던 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기 자신이 한 일의 결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부터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예레미야 예가의 특징입니다. 유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고백하는 예레미야. 사실 유다의 죄이었고 유다의 죄의 결과를 맞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거봐 내가 그렇다고 얘기했잖아.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니? 이렇게 징계받을 만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유다를 그렇게 예레미야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이 패역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징계를 받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본문의 특징입니다. 12절 한 절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소이다. 오늘 본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이 거의 다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본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은 사실은 빈민들 이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다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그렇게 끌려가는 장면을 보고 예루살렘 성이 온통 무너지고 화염에 휩싸인 걸 보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가? 그러나 나에게는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12절부터 15절에 유다가 경험하고 있던 모든 일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과 같은 사람이죠. 반면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실은 나와 관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조금 더 살펴보자면 전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야 너희 때문에 망한 거잖아. 우리 때문에 망한 게 아니잖아. 너희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너희만 끌려간 거잖아. 우리는 남아있으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끌려간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차라리 내가 끌려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죄의 경향성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죄의 경향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범죄를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인간이 보인 최초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남 탓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아담이 고백하죠.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시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모두 다 내 탓입니다. 라고 아담이 고백했었더라면 어쩌면 인간의 역사는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오늘 본문에 심판을 목도하고 징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 탓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여전히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남 탓하고 있지 않은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을 다 끌어안는 생각을 하고 끌어안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출애굽의 모세죠. 끊임없이 출애굽 기간 동안 광야를 걷는 동안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는 존재가 모세 한 사람뿐이었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탓하고 모든 사람들은 모세를 탓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결국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까? 모두 끌어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 우상 앞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무엘이 뭘 다짐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다짐하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이었죠.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과 세상을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지시잖아요. 그 결과를 얻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은 것이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건져냄을 받은 은혜가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남 탓하는 사람, 다른 핑계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갖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반면에 모든 것을 내 탓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남 탓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내 탓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레미야가 보였던 이 태도를 저와 여러분의 정면교사로 삼아야 할 본으로 삼고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은 핑계대지 않기, 남 탓하지 않기, 내 것으로 끌어안고 내 탓을 하면서 오히려 그건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중보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16절 초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렸다. 내가 우는 이유, 사실 예레미야는 울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거 봐라, 내가 심판이 올 거라고, 징계가 올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듣지 않더니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슬퍼했고 정말로 가슴 아파했습니다. 정말로 살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이죠. 정말로 살려내고 싶었던 사람들을 놓친 마음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레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었고, 예레미야의 관심사가 유다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이 예레미야의 관심사였고 하나님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영적인 거인의 관점이 어떤가? 나를 넘어서는 거죠.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관점이 영적인 거인에게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영적인 거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유다 민족을 보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민족을 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고 깊고 넓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보다 넓게 보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내가 용인할 수 있고 내가 품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게 사람들을 품고 용인해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의 멸망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유다의 멸망을 보고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떠올릴 수 없죠.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기억나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떠올리는 인생을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로하고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17절에 나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를 위로할 자가 지금은 없는 건데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있었던 거예요. 내 생명을 회복할 자가 지금은 없는 건데 이전에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 떠났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떠나기 전에 상태가 있었고 없어지기 전에 상태가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잃으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잃었을 때 내가 잃어버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진정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강할 때는 나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보면 이 건강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끊임없이 패역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셨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게 해주고 136년 동안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옆에서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결국 그들을 떠나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유다 민족의 위로자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위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도록 유다 민족이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있을 때 잘 지켜야 한다. 이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 수 없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유다 민족이 놓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놓친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두 가지 죄,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죄였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해졌던 것,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죠? 나중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죠.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삶을 어떻게 절제하고 변화시켜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 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나도 싫어하고 나도 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거룩하고 이야기했을까? 거룩해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무엇보다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로부터 나를 잘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게 생각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위로자이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회복자이셨죠. 그런데 그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그것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요 가장 큰 행복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